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우리 민족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우리 가정에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지난주의 말씀도 다윗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말씀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다 기억하시죠? 네. 네.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의 태도를 취했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참 신앙의 본보기로 삼자, 나도 좀 그와 같은 인생이 되자, 이런 그 말씀이었다면, 근데 오늘은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잘한 것만이 아니라 잘못했던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태도를 잘못 취하고 위기와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경험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말씀은 사실 사무엘상 27장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가 줄거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이제 질투를 피해서,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또다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아기스 왕의,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돼요. 적군의 왕이었지만, 적국의 왕이었지만 그에게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이제 임시 거주지를 정하게 되었는가 하면 시글락이라는 성에,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임시 거주지를 배정받아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갑자기 아기스 왕이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너 나에게 그렇게 신임을 받고 나도 너를 신뢰하고 너도 나를 신뢰하는 걸 내가 아는데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군사와 우리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치자, 전쟁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응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어느 나라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니, 지금 블레셋에 지금 잠시 피신했다고 해가지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동족하고 같이 싸우자, 동족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게 말로 이게 되느냐 이 말,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응해요. 왜냐면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그 아기스 왕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이제 싸워야 되는, 그래서 출정까지 이제 합니다. 채비를 채워서 시글락을 떠나요. 이제 출정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살던 마을을 비우는 거예요. 비워서 이제 간 거예요. 자리를 비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동족 간의 어떤 상잔이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하면 블레셋의 장관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요, 노발대발 분노하면서 아기스 왕, 자기 왕한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시여 다윗을 데려가려고 그럽니까? 블레셋 장관들의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했는가 하면, 만약에 다윗이 우리랑 같이 싸우겠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칼날을 들고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안 되는 거예요. 신하들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던 일로 하자 해가지고 다윗이 정말 더 비참한 일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제 모면을 하게 되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임시거주지가 어떤 마을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시글락으로 딱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난리도 아닌 거예요. 성은 불타서 없어지고, 자기의 가족들은 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쑥대밭이 된 거예요.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다윗에게 일어났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본이 될 만한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위기 때에 잘할 때도 있었지만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겪게 되었는가? 블레셋으로요, 도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리 죽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이방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나라에 피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7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요, 다윗이 기도하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블레셋으로 간 게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피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물론 하나님이 간섭은 하셨지만, 자기 동족을 치는 일,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 일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요, 그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얼마 동안 시글락에 머물렀는가 하면 1년 4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1년 4개월. 16개월이죠. 16개월 동안 시글락에 머물 때에 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여러분, 온갖,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중적 삶을 살았다. 이중적 삶.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자세히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27장부터 요 사건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다윗이 기도 한마디 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찬송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라는 이야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1년 4개월의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일을 만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왜 다윗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기라도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족한 사람으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윗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여러분 왜 드러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좋은 면만을 드러내도 우리가 다윗을 본받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다윗을 기대하고 다윗을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유, 다윗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우리의 믿음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다윗도 그랬는데 뭐 나도 그러지 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불보듯 뻔한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된 결정과 이중적인 모습, 불신앙의 모습의 1년 4개월 동안의 모습을 왜 이렇게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느냐?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다윗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전락시켜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시겠다, 이런 의중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다윗도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누구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달아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이거죠.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하더라도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시편 37편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넘어지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성도들도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다. 다윗도 잘못 결정할 때가 있다.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아주 엎드러지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요, 나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요, 다윗은 결코 정신을 다시 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기도 한마디 안 했죠. 자기의 생각을 의지했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일을 딱 맞닥뜨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드디어 다윗도 1년 4개월 동안의 공백을 깨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정신 차렸다 못 차렸다? 정신 못 차렸다. 오늘 말씀해 볼까요? 오늘 원래는 30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보세요. 같이 이제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하려고 같이 이제 블레셋에 피신했다가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이 다윗의 어떤 충성스러운 충복들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블레셋까지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자기는 이제 취소가 돼가지고 다시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난리가 난 거고, 가족들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성은 불타고 마을은 불타고 막 이러니까는요, 이 자기 가족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뭐 지도자도 없는 거예요. 뭐 이제는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따르고 신뢰했던 이 백성들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로 다윗을, 자기 지도자를 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야, 오죽하면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이게 다윗이 자기 두 아내도 잃어버렸거든 지금요. 자기 가족들의 생사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부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건 더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정신 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다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는 말이 다시 정신을 차렸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좀 마음을 좀 되돌렸다. 정신이 깨어났다. 좀 정신 차리고 봤다. 정신 차리고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의 의복이죠.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제사장의 에봇이 여기 블레셋까지 왔는가 하면은
사울 왕이 22장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을 학살해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가지고 남아가지고 제사장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장인데 그때 이제 그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면, 다시 한번요,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여러분,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정신을 차리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도 말씀 앞에 나오질 않고 예배 앞에 나오질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신 차려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구나. 믿습니까? 그러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늘 말씀의 이제 본문인데요. 이 가족들의 이제 생사와 향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말렉 군대를 어디 가서 찾는단 말입니까? 찾는다 한들 자기 가족들의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요, 길 가다가 버려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배려를 해주고 호의를 베풀면서 음식까지 나누어주고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말렉의 일행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병드니까 아말렉 주인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시글락을 불태울 때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너도 시글락 불태울 때 너도 있었네. 그러면 죽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찬찬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말렉의 향방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줬느냐?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나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들을 인도를 해가지고요, 진짜 아말렉이 있는 곳에 딱 가게 되어서 아말렉을 진멸을 했죠.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그 가족들, 잃어버린 가족들을 여러분 모두 되찾게 되었다. 믿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여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부만 찾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찾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야말로 정말 우리가 위태 좀 우리에게도 위기잖아요.
그럼 한번 우리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위기의 경험들, 위태했던, 다급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이런 생각 나잖아요. 이런 마음 들잖아요. 야, 내가 그때 어떻게 버텼을까? 내가 그때 어떻게 이겨냈을까? 내가 10년 전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을 때 내가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살았을까? 야, 지금 생각만 해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잘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요, 내가 잘해서였습니까? 내 지혜가 출중해서였습니까? 내가 선택을 잘해서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물질의 위기, 또는 질병의 위기, 가정의 위기 앞에서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잃어버린 거 있어요. 지금도 아직 못 찾은 거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참 힘들다. 이걸 또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까? 막 주변에서는 나를 보고 막 공격을 해요. 너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어머니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들 보고 니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이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들 그냥 잡아먹으려고 말. 그렇게 신뢰했는데 돌만 안 들었지. 정말 막 치고 싸울 정도로 공격하고 언어로 폭행하고 말이에요. 힘겹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내 지혜를 의지하고 서로 욕하고 다투면서 이 시기를 보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이런 위기와 위태했던 순간순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아볼 때 한순간도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이길 수도 없었고 견딜 수도 없었고 회복할 수도 없었던 지난 세월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의 위기잖아요. 코로나의 위기. 자, 여러분 아까 다윗이 시글락에 몇 개월 동안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1년 4개월이죠. 아, 기억력들이 참 좋으세요. 1년 4개월. 그런데 기도 한마디 안 했다 그랬죠. 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1년 4개월 동안. 근데 참 공교롭게도 작년 2월 달, 3월 달 코로나가 더 폭발적으로 확산이 우리나라에 되면서 지금 딱 요 8월 중순인데 한 6월, 7월 정도까지로 본다면은요, 1년 4개월이에요. 1년 5개월이에요. 1년 6개월. 뭐 비슷비슷한 기간이에요, 여러분. 뭐 제가 그 기간을 딱 맞추려고 오늘 날짜의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4개월, 1년 5개월의 기간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기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라면요 회복될 수 없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물질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 오늘 다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과의 평안의 문제도 해결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욕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서로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 위기가 있으면요 서로 정신 차리래. 중요한 거는요 내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된다. 믿습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예, 정신 차려야 될 사람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정신 차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따라합시다. 제가 먼저. 내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정신 차리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은요 말씀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만남의 방법으로도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가는 길마다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5개월 동안의 기간이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늘 고생만 하고 힘들었던 위기의 순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건강, 눈에 보이는 것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백 기간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위기도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버려진 한 사람이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이었잖아요. 물질 문제 답답하고 건강 문제, 눈에 보이는 것도 답답한 문제지만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의 은총마저 받지 못했던 이 근본적인 문제조차도 내게 해결되지 않은 존재라면 물질의 회복, 축복, 건강의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원하고도 여러분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지옥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버림받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땅의 죄의 문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화면에 있는 내 말씀 또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다 같이 우리 한번 화면에 말씀 한번 3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영원토록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 잃어버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예배 앞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거 다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